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짐으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내가 알았도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이 또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지식으로 안다면 또 세상 지식을 우리가 공부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면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중요한 그 비밀들은 다 놓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혀질 때에 그 약속만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켜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에 내 삶 속에 내 가는 걸음 속에 또 내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내 현장이 살아나고 내 가정 가문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은혜 받을 때에 말씀이 들려집니다. 은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성경을 봐도 그 영적인 축복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 세상을 나가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원하고 그 은혜 가지고 여러분 서신 현장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그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정인으로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유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렇게 갖다 줘도 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분명히 어마어마한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음에도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그 축복들은 다 잃어버리고요.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리고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리고 열심히 교회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그의 삶은 망했습니다.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또 기도할 땐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땐 찬송하고 하는데 실제로 복음의 언약이 내게 없어요.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깨달음이 없고 내 속에서는 내 열심으로 내 모습으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종교생활이죠. 그래서 시큰 헌금하고도 이 사람들은 헌금을 하고도 죽었어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헌금을 적게 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중요한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 헌금의 의미도 놓쳐버리고 헌금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처음에 목적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가지고 왔는 헌금을 보면서 묻지요. 이게 너희들 땅판 값이 다냐?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원래 드리려고 했던 그 헌금이냐? 이 질문이죠. 이 아나니아도 그렇고 삽비라도 그렇고 맞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동기였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고 그것을 자극을 받아서 이제 이 전체 땅을 팔아서 전액을 드리려고 마음먹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부부가 의논을 해서 반 가르게 되죠. 그래서 전액을 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들 것을 좀 떼놓고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준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종교생활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지 내 생각 가지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한 유형은 라합과 룻 같은 사람입니다.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의 상황을 다 알려주고 당신들이 여기 들어올 때에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해달라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갈 때에 이 라합과 그 가정은 구원받게 되죠. 이 라합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보면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다윗과 그리스도의 이 계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압으로 내려왔던 이스라엘 가정의 사람과 결혼하고 거기서 이제 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과 결혼함으로 이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아버지도 죽게 되고 남편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겠다. 너희 둘은 너희들 곳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새롭게 시집 가서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이들을 보냅니다. 근데 룻은 가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이 복음의 계율 속에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어머니를 따라서 이 돌아와서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바로 이 라합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죠. 그래서 이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룻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들어와서 중요한 응답 속에 축복 속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드로와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전도하고 복음의 말씀 속에서 후대 키우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고 조용히 옆에서 도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 속에 세워졌던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유형에 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드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듣고 이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 모세 아내와 또 이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모세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내와 아들을 이 장인에게 잠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 이드로가 모세의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장인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고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간증하게 되고 그 소식을 그 간증을 들은 이 이드로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또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정말 알아가는 또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을 여러분 중요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응답이 왔다 안 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증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오늘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도 애굽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제사, 희생제사, 이 피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에서 사단의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 이 많은 것들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아이들도 전부 그 문화 속에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또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문화가 사단 문화구나, 나는 안 봐야지. 그러면요,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 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폰을 통해서 게임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정보를 보게 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과 소통이 안 돼요. 걔들은 말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접하게 되어지고 이래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접하고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그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애굽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려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백성이 애굽과 바로왕에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살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 주신 언약들을 붙잡고 인도받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 속에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고요.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 걸려들어서 갈등에 빠지기도 하고 다툼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 일 속에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요. 믿음의 고백보다 불신자들이 쓰는 속이는 방법들, 거짓말하는 방법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저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저거는 불신자들이 쓰는 방법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면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좀 잘해보려고 하지만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본주의가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불신자들이 쓰는 그런 방법들을 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 살릴 또 우리 가는 현장을 살려야지 한데도 오히려 현장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빠져서 헤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심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주신 정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었지만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었고 점술과 무속 속에 빠져 있었잖아요. 제사라는 명분이 좋지요. 우리 조상을 섬기는 거다. 명분이 좋지요. 제사라는 것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문제가 뭡니까? 예수 믿는데 제사 지내요. 이걸 못 벗어나가지고 아유 집안이 이런데 가문이 이런데 못 벗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언약과 영적인 사실들을 실제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고 배웠어요.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제사 지내면 안 되라고 배웠어요.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깨달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믿으면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출애굽기 20장 말씀들을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인도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제사를 안 지내고 애초에 그 부분에 관계가 어떻게 될지언정 그 부분에 이제 붙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복음 안에서 전도하면서 보여지는 게 이래서 제사를 하지 말아야 했구나.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로 3, 4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그 속에서 찾아냈어요. 야, 제사 많이 지내니까 후대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우상숭배 열심히 하니까 후대가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지는구나. 당대는 말할 것도 없고 후대가 비참해지는구나. 그걸 전도하면서 봤어요. 그때부터는 제사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죠. 전에는 배웠던 거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제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도 맞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의 현장 속에서
확인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반드시 후손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지금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후대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걸 이제 그 어린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했냐고.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자기가 허약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절대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오히려 혼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시달려도 엄마한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제사, 우상 숭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후대는 점점 사단과 친해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며 죽어갑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못 뜨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도 마귀 심부름하고 마귀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어떤 때는 안타까워요. 야, 이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 이거 깨닫게가 이거 끊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한 분이 병에 걸렸다가요. 무당불로도 안 되고 이랬는데 예수 믿고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때부터 이분은요. 완전 결단해가지고 제사 끊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사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뿌리 깊게 내려오는 우상 숭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그 문화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애통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속에서 자랐으니까. 등산하다 보면 작은 돌을 가지고 소원을 빌면서 돌탑을 쌓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나도 쌓아야지 이런 분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쌓아야 되겠다. 쌓아요. 여러분 그게 뿌리 깊은 거잖아요. 결국 그게 뭡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거 쌓는 거예요. 이게 뿌리 깊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도 저런 거 있네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그 영혼들이 얼마나 갈급하며 그 영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사단을 섬기는 일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애통해야 되는데 전혀 애통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언약 놓친 사람은 사단의 손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사단의 손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예되어 살아가는데 운명의 사주팔자에 또 자기 가진 그 기준에 또 물질에 또 문화에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그 모든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우상 숭배에 사단에게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재앙을 막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서 430년 동안 고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회복하도록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이었죠. 그게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6장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 흑암이 덮여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거기에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장 14절에 주신 말씀이 너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방주. 심판, 재앙이 오지만은 그 재앙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 심판에 죽지 않는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날 그 방주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언약을 깨닫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때에 방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회복되어지니까 430년 동안 무엇으로도 안 되어졌던 그 노예라는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절대 못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회복한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을 회복함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는 그 현장에 여러분 하시는 업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깨닫는다, 그리스도 붙잡았다, 모든 것 다 붙잡은 겁니다. 모든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정이 뭡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를 가고 있는데 여기에 온갖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합니다.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모든 삶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광야길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어떤 모습이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들이 가는 길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여기 모여 있지만 여러분은 237 나라 세계복음화라는 놀라운 축복 속에 여러분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하는 그 일에 여러분을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 언약을 붙잡으면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들어가 오니까 모세가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그랬습니다. 결국 뭡니까? 노예되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또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고, 홍해 앞에 있었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왔는데 썰물이 있고 그 썰물을 하나님이 방법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게 단물이 되어지고, 또 먹을 게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음식을,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고, 또 가다 보니까 또 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심지어는 모세와 싸웠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셨고, 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방법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 싸움 싸우는데 이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이루어 가셨던 그 역사들, 그 은혜들, 그걸 모세가 쫙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뭘 얘기할 것입니까? 세상적인 말만 자꾸 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도움 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나이 됩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세원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세원이는 학교에 가 있지만 그 학교에 세원이가 왜 필요하냐? 세원이가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내리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진 여러분만이 여러분 들어가는 그 현장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에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대한 정인으로 서시는 겁니다. 방법이 있죠. 주님이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성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을 가지고 이들 앞에 증인으로 썼던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아니고 배웠던 지식이 아니었어요. 증인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던 그 고통 속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는 홍해하고 뒤에는 애굽고 내려와서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그 장소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기에서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내려서 먹이셨다 하나님. 심지어는 뭡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나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한 거예요. 보고 들은 거죠. 본인이 체험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일어나시면서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꾸 파고들어오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요, 모든 그 틈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가십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걸 깨달아집니다. 아,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 하나님이 꼭 나 하나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누구보다도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게 와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축복이 뭔지도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내 가는 걸음 속에 삶 속에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갑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복음을 안다, 이 비밀을 누린다, 얼마나 큰 축복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그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자의 모습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온 땅이 소문나니까 이드로가 그 듣고 옵니다. 또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죠. 그 모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습이요, 깨달은 자, 증거 가진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일들을 쭉 얘기를 하게 되니까 한번 보세요.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9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래서 기뻐하여. 광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우리를 여기 죽게 하느냐 그러고 막 원망하고,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혔고 뒤에 애국군들 쫓아온다고,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죽게 하냐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그 증거를 얘기를 하는데 내게 감동이 안 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응답 주셨다. 나는 별 감동이 안 돼. 조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저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소문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려고 이 모세 아내와 모세 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드로가 자기 딸 그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온 겁니다. 와서 모세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들, 응답들,
안 되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들으면서요 이들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들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막 찬양이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게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피제사 피언약을 붙잡았던 모세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그러한 응답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현장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코로나가 와가지고 재앙이 와서 너무 힘들어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능력으로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는 이 구원하심을 본인한테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데 기뻐하고 있어요. 10절에 한번 보세요. 이들어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뭘 찬송합니까?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찬양해야 될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주 재앙 속에서 죄 속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1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들으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제 알았도다. 뭡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저 애굽만 보더라도 다신교잖아요. 다신교. 모든 게 신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 애굽을 얘기하죠. 그들을 이기셨도다. 완전히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들과 찬양하면서 깨달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위대한 제사장 이드로의 고백과 이 찬양은 그가 여호와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심을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이방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소식이 이방에 전거되어질 것에 대한 그런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새롭게 와닿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와닿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생명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날마다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딱 뜰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고백 딱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 누리는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만 새벽마다 계속 자기 전에 이거. 그런데요, 이번에 사역과 이번에 교회가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중요한 사역들을 문들이 열려져 가지고 담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응답이 교회에 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요, 퍼져서 이 대구 전체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대구 교회들에게. 그냥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초가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기초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앞으로 여러분 100살까지 산다고 할 때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누려도 다 못 누리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응답과 비밀들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찬양할 내용을 고백하고 그랬더니 이드로가 마지막으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립니다. 언약의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뭐 가지고요? 피제사.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언약 붙잡고 누리고 이 언약 가지고 누림 증거 가지고 현장에 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현장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고요.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게 되어집니다. 전도자로 서게 되어지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대열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누리며 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정인으로 세워짐으로 가는 걸음마다 살아나는 그래서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 누리는 평안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실을 이들어가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사건을 봅니다. 출애굽의 그 중요한 의미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 안에서 넉넉히 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심이 나타나는 귀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